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7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어질 때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고 돌지만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질 때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믿고 있느냐, 내 가슴에 믿고 있느냐, 삶의 실제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되고 고백되어지고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의 가사가 하나 뜹니다. 이 가사는 스바냐가 말한 성경을 가사로 쓴 겁니다. 우리 시와 찬양에도 기록되어 있죠. 223장에 기록된 시와 찬양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하면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견디지 못하는 할머니, 견디지 못하는, 즉 막 늦둥이가 장가가서 아이를 낳았어. 근데 막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기쁘고 정신을 못 차리는 할아버지, 또한 부모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현실은 뭡니까? 스바냐 때 현실은 바벨론 포로의 현실입니다.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뜻을 믿고 스바냐는 말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실제 믿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때 모든 삶에 어떤 일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눈빛이 있습니다. 사랑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있기에 시험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장소가 바벨론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게 전혀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 사랑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먼저 간증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인복 집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한의사입니다. 종로 5가의 인천 한의원을 원장이었는데 중풍병의 대가였어. 그래서 돈을 막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더 모으고 싶어서 문어발처럼 기업을 막 만들었어. 설악산, 무역, 더 나아가 호텔 사업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300억을 부도를 맞습니다. 이 300억 부도 때문에 인생이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 가운데 도망자가 되어서 홍콩까지 갑니다. 그리고 독주 세 병을 갖고 이거 마시고 죽자.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한번 태어났는데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딸들이 생각납니다. 딸이라도 한번 만나고 그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홍콩에서 서울로 돌아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딸을 만납니다. 딸을 만나고 두 번째로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 가서 둘째 딸을 만납니다. 둘째 딸을 만나기 전에 별의별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도 해결은 안 되고, 그런데 그 딸을 만나 좋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중풍병이 자기에게 온 겁니다. 병명은 뇌경색이 온 겁니다. 뇌가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온 겁니다. 스트레스인지 뭔지 모릅니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당도 만나고 별 사람 다 자기가 전문가인데 자기가 걸리니까 치료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약이 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째 딸을 호주에서 만났는데 어느 날 둘째 딸을 만났는데 울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게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네 딸의 소원을 들어보자. 그리고 첫째 날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분이 이인복 씨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수사가 됩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돈을 모으면 가난한 자에게 치료 사업을 하는 이 나파 사업, 나파 선교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집사님으로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 역경이 없었으면 천억 부자라고 자랑하고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라파 선교를 통하여 치료를 이웃에게 나타나며 그가 늘 고백하는 건 이 고백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치료하는 여호와는 오늘도 살아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치료의 광선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오경을 썼는데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도 모세가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입니다.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어떻게 전체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집트의 노예로 가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의 족속들이 70명이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거대한 족속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 약속해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리고 요셉이 미리 파송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곳에 야곱 때 70명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43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노예로 살아도 430년을 살았기에 그냥 익숙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황제가 등장하자 이게 보니까 너무 막 왕성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 된 겁니다. 아니 노예 민족이 돈을 벌어주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200만이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혹시나 다른 이방인과 이방 나라와 합쳐서 전복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나일강에다가 남자아이는 다 던져 죽이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를 탄생시킨 가정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워요. 준수해.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키우다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나일강물에 띄웁니다. 나일강물에 둥실둥실 그 어머니가 띄웁니다. 그럴 때 요게벳이 그거 볼 때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 작은 갈대 상자에 뜰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건져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인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때려 죽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40년의 세월을 목동으로 삽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목동 생활을 할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맺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가면 불이 사라져야 자연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딱 보여줍니다. 이거 떨기나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사용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야 부르십니다. 아니 나는 더러운 자인데 그럴 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야
너를 애굽에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들을 하리라. 속으로 이랬을 것 같아. 아니 40세 젊은 나이 되었을 때 그때 사용했으면 써먹을 수 있겠지만 이제 80세 된 이 나이에 뭘 써먹으시려 합니까? 그거 목동으로 40년 동안 그냥 다 낮은 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변명하기 시작해서 6가지 7가지 변명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의 시내산의 가시떨 위에 불꽃을 보고 4장에 변명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표적을 또 보여줍니다.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럴 때 뱀이 됩니다. 그런데 독뱀이 돼버렸어. 뱀이 막 독뱀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꼬리를 잡으래. 물립니다. 상식으로 물립니다.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내 손을 들어. 너 못 믿겠냐? 가슴에 넣어봐라. 여기에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이 걸립니다. 또 꺼내봐라.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봐라. 다 깨끗이 나았더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뭘 보여줍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떡합니까? 가서 가라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야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갈 때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라. 똑같은 재능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등장한 겁니다. 이제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황제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적을 몇 가지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일들만 많아졌어요. 막 핍박이 더 심해져요. 막 집들도 안 짓고 흙별들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자 모든 원망이 모세에게 너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그럴 때 또다시 이 바로에게 가서 너 가서 건져내라 할 때 모세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하면 우리가 어때요? 기분 나쁘고 별로 안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에게도 몇 가지 더 이적을 전에도 보였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보여줍니다. 7장에 보면 8절부터 또 뭘 보여줍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밑에 있는 술개, 마술사들이 똑같이 다들 던지니까 뱀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고 이 뱀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 다른 뱀들을 삼켜버렸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일 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7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게 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너를 신같처럼 되겠다. 신처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바로가 원래가 신이라는 뜻인데 바로 앞에 신이 되게 내가 만들어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 말 못하냐? 내 형 아론 83세야. 너 80세. 그러므로 이 나이가 기록된 이유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으면 어린아이도 얼마 돌들도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이 대원자 어디 가서 말하리라. 똑같이 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보내라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대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풀어놔야 하잖아요. 온유하게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을 원하시는데 왜 바로 그냥 풀어놓으셔야 되지 않아요? 풀어줘야 되지 않아요? 아멘 하겠어요. 내놓겠어요. 뭐 내가 몇 가지 봤더니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네 이랬어야 되지 않아요? 아 요셉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었어. 역사를 보니까 그래. 아니 다니엘 하나님도 뭐 이러면서 했어야 하잖아요. 근데 완악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이 어때요? 마음이 지금 완악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어때요?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완악한 마음으로 내가 이런 마음이 가질 때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딱딱한 밭, 길가와 같은 밭이 내 마음의 밭도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바로가 네가 가도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야. 그런데 왜 시킵니까? 왜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킵니까? 그런데 특이한 일이 벌어져. 4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준대. 내가 애굽에 손을 뻗쳐, 야, 이 손이 있구나, 큰 손이 있구나, 큰 심판을 내릴 것이고, 그리고 특이하게 네 군대가 있대요. 네 군대. 이스라엘 민족은 오합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군대를 통해서 쓰신대요. 또 하나 군대가 뭐 있을까?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면 12영 군단을 내보낼 수 있다. 7,000명이 한 군단이에요. 12군단을 천군 천사, 인간보다 파워가 센 군대 장관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오늘을 안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과거만 갇혀있는 하나님이에요? 문제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그 땅을 너희들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함으로 내보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이유가 또 나와요.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계속 말하면 내가 애굽에 펴서, 내가 너는 다만 도구다, 인도할 것이다. 그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열재앙을 한 목적이 뭐예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땅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은 여호와를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그만큼 그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점심으로 사랑할 만큼 여호와를 알았습니까? 힘써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자기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있습니까? 이 적진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모세와 아론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말씀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7절에 바르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뭘 보여줘요? 뱀이 아론의 지팡이가 모든 다른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켜,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임을 인정하면 이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 다섯,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여서까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셔서 아브라함 때 언약을 이루시는 주권적 역사,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앙이 불리옵니다. 그림으로 보이고 분류하고 어떤 신을 쳤는가 도표가 됩니다. 그 성경은 출애굽기 7장부터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는가, 이 10재앙에 대해서 아십니까?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를 원합니까? 완악하게 해놓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한두 가지 재앙만 하시면 되지 왜 합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코로나를 왜 하나님이 쓰십니까? 왜 그게 뭡니까? 그 하나만 얘기할까요? 그 중에 보면 재앙 중에 독종이 있습니다. 이 독종의 재앙이 있는데 그 독종에 연구하는 이 미국에서 유명한 학자가 한국이더라고요. 왜 생겼냐면, 우한 그 바이러스가 왜 생겼냐면, 중국의 더운 곳에 있던 이 박쥐만 가지고 있는 전염성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길 항체가 있대요. 그런데 그 더운 데 있다가 점점 날씨가 더 온난화되니까 이 중부재래고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박쥐의 고유의 전염성 있는 병균들이 그게 전염 퍼지니까 중국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연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렇게 10개 재앙을 일으켰는데, 애굽은 어떤 애굽입니까? 여러 왕조가 있죠. 히소스 왕조부터 애굽의 역사. 근데 이때는 1600년도까지 대제국으로, 절대 제국으로 이 세계를 제패하는 강력한, 아프리카부터 유럽을 제패하는 그 나라가
자기들의 물질적 손해를 보면서 노예를 200만을 내놓았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1,000만 원만 내놓으라고 그래도 이놈의 교회 나 안 나가. 무슨 교회 1,0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 다른 교회 없나? 그럴 텐데 아니 저 돈덩어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러면 재앙의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의 목적은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생명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섯째부터 동물의 피해가 있고 여섯 번째부터는 인명 피해가 있고 열 번째는 장자가 죽는 피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딱 하나, 오늘 본문의 7장 5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원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수기 33장 4절에 애굽인은 여호와께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할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리고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번 재앙이 왜 10번일까요? 왜 10번, 한 2번 때리고 마셔야지요. 그럴 때 10번 재앙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중근 목사님의 CCC 총재로 청년 대학생들을 엄청나게 일하셨던 신안 출신이었던 그 딸이 김윤희 교수인데, 그분은 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33 플러스 하나, 그러니까 삼위일체 3은 거의 완전수라고 말하면서 세 번 이렇게 하면서 결국 마지막 한 번 더까지 해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제라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인간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고 어떻게 완악하게 해놓고서 이런 일을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볼 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0가지 이적,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벌이시는데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재앙이 임해요. 언제까지? 세 번째까지 재앙이 똑같이 임해요. 하나님 이왕이면 잘 믿는 사람 이렇게 재앙 없이 살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나 이때 사람들이요 어때요? 고마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3번까지 경험해봤어요. 어떤 경험은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그 물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는데 똑같이 그 2가지는 마술사로 따라해요. 근데 이 개구리가 없이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요. 3번째, 이가 등장해요. 이가. 그래서 막 그냥 몸에 막 그냥 이가 물려요. 근데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어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이 재앙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것 같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그런데 왜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 안 해요. 예배드리고 형식은 될지 모르죠.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 안 해요. 경배 안 해요. 이들에게도 뭔가 하나님은 나팔을 확성기를 불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왕이면 그래서 4번째부터는 파리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집트 사람이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 문선주와 문인주에 우설초라는 그거 갖고 그 우설초라는 그다 찍어서 바르면 내가 6월 패스오버 진노가 지나가리라. 그래가지고 애굽인이건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른 그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장자는 다 살아났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까지, 그 기회까지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자 장자가 죽자 바로 왕이, 바로 신이라는 것이 죽자 이제는 가자. 그 전까지는 어때요? 한 4번까지는 그냥 끝까지 버틴겼어. 나 그냥 끝까지. 그러다가 야, 예배 드리려면 적당한 가까운 데서 가서 예배 드리고 와. 또 예배 드리려면 남자들만 가. 예배 드리려면 다 가. 한 대 맞으면 정신을 좀 차려요. 그러니까 어디 가려면 그러면 짐승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예배하고 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가라. 그리고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노예가 다시 집을 나갈 때 공수로 보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금은 폐물을 다 주어서 짐승까지 주어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피할 길을 내셔 능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시험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 당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단과 귀신의 덫에 걸려서 그러는데 하나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도와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시험거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고 사랑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믿냐면요, 부목사님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내 예쁜 딸이 있고 고3인데 못생긴 놈이 내 딸을 꼬셔. 그런데 누가 듣냐면 못생긴 놈의 엄마가 들어요. 저게 집사야? 내 아들을 못생긴 놈이라고? 나 이 교회 못 나갑니다, 목사님. 저런 집사하고 함께 교회 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가 나가버렸대요. 아니 어느 날 또 한 번은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애가 없잖아.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조용히 안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흔히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애를 데리고 왔으면 유아실을 가야지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저런 상식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난 안 간다. 그러면 이 재앙을 일으키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계속 절대 주권자인 내가 손을 펴리라 출애굽기 7장 4절 7장 5절에도 7장 9장 3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출애굽기 13장 14절 16절에도 그의 손의 권능으로 시편 130 12절에도 강한 손을 펴시사 인도하여 내시리라. 주님의 손을 펴신대요. 지금은 뭘 펴실까요? 십자가 은혜를 펴셔서 오늘도 회개의 기회와 구원의 기회로 심판의 기회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니 완악하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스스로 완악, 이거 전체를 하나님 아셨어요. 완악하게 하실 거. 근데 6번부터는 완악하게 안 하려고 좀 겁났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또 만드셨어요. 왜요? 왜 그랬었을까요? 참 이거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 왜냐하면 고3짜리고 공부하라고 해놓고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네. 아니 고3짜리 공부하라고 있으면 TV를 크게 깔깔 걸고 웃네. 걔가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같이 고3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기분 얼마나 나쁩니까? 하나님 정말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만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러나 5번째, 아니 그 전에도 얼마든지 요셉 때부터 이집트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누누이 줬건만 그 스스로 결정이 완악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물론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온 세상에 지금도 줬는데 왜 안 돌아옵니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은 내어버려졌대요.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성연애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냥 하도 나를 해도 종도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교회를 봐도 안 되니까 그냥 내어버려졌대요. 그래야 때가 되면
누가? 어거스트는 탕자가 되고, 어거스트는 만유에 빠진 자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선택해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 주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누가 일합니까? 모세가 두 번째까지는 아론에 같이 가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직접 지팡이도, 모세 지팡이도 필요 없어. 어린 양 이것만 피를 발라라. 예수 피만이 모든 진노가 지나간다. 그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서, 우리 때도 남아있고 언제가 올 마지막 심판을, 이건 출애굽 지나간 일이에요. 그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재앙이 임합니까? 7인, 7 대적, 7 나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7 첫째 쭉쭉 되다가 7번을 떼시며,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대접을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나팔을 또 7개 부셔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 뭡니까?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백보자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마귀와 귀신들과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자는 영원한 불목, 둘째 사망에 가고, 그 반대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왕노로 차는 자로 새하늘 새 땅에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에 영원히 살게 하신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의 길을 주는 거예요. 미리 예고도 하고 예고도 없이 막 그냥 진노.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미리 예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재앙은 아무런 예고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요술사 간다고 이호와 독종, 흑암 이런 것들을 깜깜해져요. 갑자기 3일 동안 깜깜해져. 이건 예고 없이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여러분을 각성하게 만드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한 분의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2009년에 있었던 기독신문에 일어났던 간증, 이나훈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통합체 목사로 개척해서 2,000명으로 이렇게 종로 쪽에 있나요?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갑자기 췌장암 말기가 됐습니다. 의사가 95.9%는 죽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살려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의사한테 말합니다. 여기 너무 이게 돼가지고 수술하지 말라고 하는데 수술하겠습니다. 다리도 자르겠습니다. 다리 자르고 수술을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의사 앞에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6시간 수술을 받고 결국 65일 만에 퇴원할 때 의사가 깜짝 놀라 마지막 모든 암을 진단했는데 췌장암이 퍼졌는데 온몸에 퍼졌는데 이게 씨를 볼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할 필요가 있으면 오늘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정말 믿습니까?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습니까? 두 발에 꽝꽝 박힌 걸 믿습니까? 그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걸 믿습니까? 십자가상 골고다 언덕의 그 음성을 내 음성으로 들려집니까? 오늘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그 나를 사랑하는데 잠잠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달려오시고 포옹하시고 싸매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보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만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솔직히 이 설교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딱 하나 걸려서 한 거예요. 뭐냐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질문한 거예요. 아니 이집트에 짐승을 쳤는데 짐승이 또 한 번 왜 어떻게 또 쳐요? 한 번 치면 끝났는데 왜 또 한 번 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설교를 영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 답은 뭐냐면요, 짐승을 쳤어요. 독종으로 쳤어요. 막 우박으로 쳤어요. 그런데 하나는 뭐예요? 경고 메시지가 있기에 뭔가 진노가 있으면 피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독종은 세 번째까지는
고센 땅이 맺지만 네 번째 파리부터는 안 갔어요. 고센 땅, 하나님 특별 바리게트를 쳐버렸어요. 특별 바리게트, 전염병의 특별 바리게트를 딱 천 그곳에는 그 사람들은 목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시 와도 되지 않겠어요? 수입하도 있지 않겠어요? 뭐 거의 1년이나 6개월이니까 죽었다고 하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사올 수도 있고, 그때 또다시 죽을 수 있는데 또 죽였는데 또 어떻게 또 생겼어요? 이건 성경을 아는 사람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신들을 친 게 아니다 라고 아까 말했던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강의를 들어보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사야 19장 22절 26절에 보면 신들을 쳤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던져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지고 경험하는 게 복인데, 믿어지는 게 복이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랑하는 집이 있었는데 나사로 집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 베다니에서 늘 머물렀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는 집에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 도와주세요. 믿음이지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부릅니다. 그랬더니 늦게 가요. 그랬더니 죽은 지 사흘 됐어요. 그 예수님 말하는 거 다 섭섭해요. 아이고 예수님 신방을 좀 일찍 오시죠. 신방 막 이러면서 입이 막큼 나왔는데 표시도 못하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냥 아유 예수님 오랄 때 오시지. 아유 내가 믿는데도 그래요. 믿는데도 이러면서 근데 대접을 얼마나 내가 해줬는데도 왜 그래요? 왜 우리 집에 빨리 오셔야지.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이 무덤에 가자. 무덤까지 왜 가시려고? 죽은 지 사흘 됐는데. 그때 더 가서 뭐래? 돌을 치우래. 아이고 날 더워요. 이거 죽어서 냄새 나요. 그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돌을 치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거 하지도 않았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수위를 둘러맨 채로 강시처럼 튀어나오지 않았겠어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가 하셨어요. 그 사건 앞에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면서 아무리 주의 팔이 나타나도 오늘 본문처럼 주의 팔이 나타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진대요. 이적, 표적, 기적 아무리 많이 보고 그래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어도 믿어진다. 예수님의 이적을 믿어진다. 복 받은 거예요. 이적을 사모한다. 복 받은 거예요. 복 엄청 받은 거예요. 복 받았는데 복 받은지도 모르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참 그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안중근 통일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에 믿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면 2천만 동포가 하나가 되어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각자 독립한다. 하나님 사랑으로 딱 뭉쳐서 하나님이 사랑이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 인간 안 바라본다. 2천만이 있다면 독립 기까짓 거 못할 것이 없는데 이 안중근이 의사가 주님을 가슴에 담고 왜 기독인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을까? 사랑에 있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사랑이 빠졌던 골리앗은 다윗은 어떡합니까? 제사장 보고 지금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칼 주세요. 골리앗을 칼을 들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로 나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사람이 두려움에 시겁해가지고 어떤 골리앗의 칼로 무장해서 나가는 다윗 모습, 미친 채 하는 다윗의 모습,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애굽도 아수르도 어떻게 하신다고 이사야 1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도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은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 애굽 및 아수르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 열방도 복이 된대요. 그래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을 통치하는 열방의 하나님이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 애굽아, 내 손을 지은 아수르야, 요나 보고 가라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 제가 왜 갑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기도 시키잖아요. 죽을 지경으로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그 3일 수업이 없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오라요, 나는 그 아수르를 사랑할게요 해야 되는데 사랑의 온도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일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물고기 대학에 들어가, 고난대학, 광야와 고난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요. 만나를 보게 해요. 메추라기를 보래요. 불과 구름길을 날마다. 왜요? 그런데 너무 편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은 이렇게 대충 어려우면 대충 예배하고 막 이러면서 살면 됐지. 그래서 대충 60대 70대 80대 되다가 아무 일도 못해요. 결국 우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민수기 34장 4절에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12장 11절에도 내겠다 말씀하는데, 시편 78편에는요 아예 장소도 얘기해요. 소안에서 얘인데요, 이 이집트 바로가 있는 왕궁이 있고 소안도 여기다가 주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울 때 추울 때 움직였던 수 있잖아요. 우리 남방에 있다가 추운 데로 오고 막 여름철, 그런데 소안에다가, 이 소안 지역에다가 하나님이 엄청난 벌을 주시라고 시편 78편 12절에 애적이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한 일을 그들이 조상들에게 목전에 했고, 시편 78편 43절에 그때 하나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안들에서 그의 징조를 나타내, 소안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지도 아니하십니다.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을 것이고,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고센 땅을 지켜주셨고 십자가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은 여러분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강하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팡이가 아무것도 지팡이 아니지만 애굽의 모든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역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어. 여러분을 낙심하는 걸 삼켜버릴 것이고, 슬퍼하는 것을 삼켜버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경험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온도가 너무 낮다면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온전히 경배 드릴 때 구주 예수 그분만이 답이다. 구주 예수 그분만이 치료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인간만 바라보고 있구나.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